중국 진시황 때 다른 나라 사람으로서 관직에 오른 사람들을 내쫓으라는 명령이 내려진 적이 있는데, 이때 왕의 신뢰를 받던 이사라는 신하가 이에 반대하며 올린 상소문에 유명한 글귀가 있습니다. 태산은 한 줌의 흙이라도 사양하지 않아 큰 산이 될 수 있고, 황하와 바다는 조그만 물줄기라도 가리지 않아 깊은 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인데 의미를 말하자면 외국인이라도 다 포용하고 등용하는 그런 정책을 써야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라는 의미죠. 네, 맞습니다. 역사상 세상을 지배했던 모든 초강대국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좁은 의식에서 벗어나서 모든 민족의 이방인들이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인정할 수 있었을 때 하나님 나라는 힘을 얻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 세 사람이 언급되고 있는데, 아볼로는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 아볼로가 더 확신 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24절은 아볼로가 유대인임을 말했고 18장 2절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역시 유대인임을 증언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임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 도시의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입장에서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었는데 이들은 주저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포용력을 지닌 사람들에 의해 확장되고 진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포용력은 단지 마음의 평수가 넓었다, 그러한 차원에서만 평가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이들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그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것을 반대할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그것을 가로막겠느냐? 이러한 순종의 의식에서 이들은 이방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구약시대처럼 이방인과 분리하라고 명령하셨다면 이들은 옹졸하고 편협한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을지언정 절대 이방인과 함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했어요. 맞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문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원래는 로마에 거주하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AD 49년 당시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키라는 명령을 내렸기에 이들 부부도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오게 되었고, 그 고린도 도시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고린도에서 바울과 한 집에 살면서 1년 6개월 이상 바울에게 배우고 훈련을 받다가 바울이 에베소로 떠나자 함께 에베소로 와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아볼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 로마의 추방령이 해제되었을 때 이들 부부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의 성도로서 섬기게 됐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가장 마지막 장인 16장에서 이들 부부를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인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내용을 참고적으로 보면 이들 부부의 집이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 이들 부부를 언급하면서 16장 5절에서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말합니다. 이들의 집이 교회로 활용되었다는 말이죠.
당시 로마 교회는 하나의 큰 교회가 아니고 여러 개의 그룹 교회들로 이루어진 연합체였는데 이들 부부의 집이 그 교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 이 말이 당시 전문적인 목사 제도가 없던 시절 이들이 목회 사역까지 했다는 말인지 아니면 단지 이들의 집이 규모가 컸기 때문에 저 모임 장소로만 내어놓았다는 말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하튼 이들 부부가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들었을 때 필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들 부부가 목회 이상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 저는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증언처럼 아볼로를 가르친 사람들이 누군가요? 이들 부부죠. 26절의 증언처럼 이들 부부가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서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인해서 아볼로는 이제 고린도로 건너가서 고린도의 아주 뛰어난 사역자로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누군가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이들 부부에게 배우기 전에 이미 24절의 증언처럼 성경에 능통하고 당시 신약 성경은 없었고 구약만 있었으니까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뛰어났던 인텔입니다. 근데 이러한 아볼로를 가르쳐서 뛰어난 사역자로 세워준 사람들이 이들 부부예요. 그런데 이들이 일반 사람 못 가르쳤겠어요? 일반 사람 대상으로 목회 못했겠습니까? 하고도 남죠. 당시 전문적인 목회자 제도가 없었고 일반 사람 가운데 영성이 뛰어나고 말씀을 가르칠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했었는데, 그러한 시절에 아볼로를 가르쳐서 사역자로 세울 만한 능력이 되고 또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들었던 이들이 목회 사역 못했겠어요? 하고도 남죠. 바울이 로마서 16장 3절에서 이들을 자신의 동역자로 불렀습니다. 동역자로 불렀을 때 그러한 의미 아니었겠습니까? 사역도 안 하고 있는데, 교회 사역 안 하고 있는데 동역자라고 불렀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들 부부 가운데 그 교회에서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건 분명해요. 오늘 본문 26절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면서 아내인 브리스길라를 먼저 불렀는데, 당시 관습으로 부부를 부를 때 항상 남자를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여자를 부르지 여자 이름을 먼저 부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본문은 브리스길라를 먼저 불렀고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이들 부부를 언급하면서 브리스길라를 먼저 말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위치를 말합니다. 브리스길라의 영성이 더 탁월했고 공동체에서 남편보다 훨씬 중요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약간만 앞서는 정도였다면 이렇게 호칭의 순서까지 바꾸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목회를 하고 교회 사역을 했을 때 누가 주도적으로 했다는 말인가요? 아내인 브리스길라죠. 그 당시는 여자를 사람 수에도 포함시키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 당시 그 어떤 종교도 여자 스스로 의식에 참여할 수 없었고 남편에 의해서만 대동될 수 있었어요. 고대 그 어떤 종교에서도 여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교회에선 여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사회 통념으로, 사회 기준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대로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냈는데 이를 전달한 사람이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언급하기 전에 먼저 언급하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자매 베베라고 했어요. 역시 여자였다는 말이죠.
자, 로마서를 전달했다는 것은 단지 심부름꾼 역할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택배기사 역할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로마의 그 그룹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로마서를 낭독했다는 말이고 설명하고 해석했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이야 신약 성경이 다 확정되어 있고 그래서 로마서에 대한 해설서나 주석서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되겠지만 당시로선 로마서는 처음 듣는 생소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과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필요했는데 이거 누가 설명하고 누가 답변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바울이 직접 가서 했겠지요. 그러나 그 당시엔 그런 수단이 없어요. 전화가 있습니까? 이메일이 있습니까? 카톡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직접 바울이 가서 만나야 되는데 고린도에서 로마까지의 거리는 1100km가 넘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그 절반인 500km입니다. 바울이 직접 가서 설명한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로마서를 전달한 베베가 그 역할 감당해야 됩니다. 즉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이지만 강연자는 베베입니다. 모든 설명과 해석을 그녀가 다 감당해야 됩니다. 바울도 베베가 그 역할을 할 것을 전제하면서 전달자로 보낸 것이에요. 당시 기준을 따랐다면, 당시 사회의 통념을 따랐다면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었을 텐데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기준대로만 판단했어요. 하나님은 남자건 여자건 종이건 자주자건 차별하지 않으신다. 이 기준대로만 판단하고 그 역할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 제일 잘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보낸 겁니다. 우리도 이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여자도 포용해야 된다. 이방인도 포용해야 된다. 좀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상관없다 하신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고 하나님이 절대 안 된다 하신다면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상관없다 하시는데 우리는 끝까지 그건 상관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절대 안 된다 하시는데 우리는 괜찮습니다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교회겠어요? 인간의 단체지. 하나님의 기준을 분별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를 일치시키고 주님이 가시는 길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은 아볼로를 소개하면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말씀의 사역을 했다는 말인데 주목해 볼 것은 열심으로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간혹 헬라어 원어가 꼭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말 번역으로 읽으면 단지 열심으로이지만 이걸 원어로 읽으면 제온 토 푸니마티, 그래서 제온은 그 열심이고 톰 푸니마티는 성령에 의해서입니다. 즉 성령에 의한 열심, 성령에 붙잡힌 열심이에요. 아볼로는 성령에 붙잡혀서 말씀의 사역을 감당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25절 마지막 부분은 아볼로가 아직 요한의 세례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몰랐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받은 예수의 세례는 안 받았다는 말이죠. 아니,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에 이끌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질문할 수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성령의 오심은 물로 받는 세례와 상관이 없습니다. 본문의 증언처럼 아볼로는 세례받지 않았어도 말씀을 가르치면서 영적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했고 이후 고린도 교회로 건너가서 바울이 심은 곳에 물을 주는 귀한 역할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아볼로는 세례 안 받았으니까 서리 집사도 되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뛰어난 영적 지도자로서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했습니다. 의아할 수 있지만 하등 의아할 일 아닙니다.
아볼로는 오늘 본문이 증언하듯이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세례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세례 자체에 무슨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정말 억지로라도 세례만 다 받게 만들면 되겠죠. 지금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예전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숫자 채운다고 하여간 믿건 안 믿건 세례 받게 만든 일도 있었고, 전장병 세례식 한다고 세례 받은 사람 또 받게 만드는 일도 있었어요. 만약에 세례 자체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면 정말 그렇게라도 하는 게 좋겠죠. 억지로라도 세례만 받게 만들면 다 구원받을 것 아닙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물세례 100번 1000번 받았다 한들 그것 자체가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는 일종의 표식이에요. 주의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식입니다. 표식보다 중요한 것이 실제입니다. 실제적인 거듭남, 실제 세례, 그게 진정 중요한 거죠. 그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 말합니다. 아볼로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에 붙잡힌 성령의 사람입니다. 표식은 없었지만 그 표식이 의미하는 것은 차고도 넘쳤던 사람이에요. 누가 아볼로를 보면서 당신은 표식이 없는 사람이니까, 표식이 없으니까 자격 미달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볼로와 정반대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볼로는 표식은 없었지만 실제는 차고 넘쳤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믿는다는 사람들은 표식은 차고 넘쳐요. 그런데 실제가 없기에 문제입니다. 오늘날 웬만한 교인들은 다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마 제가 이 자리에서 세례받으신 분, 안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아마 세례받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 대부분은 다 세례받은 사람들인데 과연 교인 대부분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인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물세례가 표식이듯이 직분도 표식입니다. 만약 직분 자체가 영성과 능력을 만들어낸다면 교회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무조건 교인 전부를 직분자로 임명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직분에 의해서 교인 모두가 영성과 능력이 차고 넘치는 교회 될 것 아니겠어요?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직분도 하나의 표식이고 그 직분에 걸맞는 영성과 능력과 순종이 실제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역사상 유례 없는 서리 집사 제도 때문에 교인 거의 대부분이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표식으로만 따지면 세계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가장 확실해요. 그런데 과연 교회 영성도 그러한지는 좀 냉정히 반성해 볼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 5장의 증언처럼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셨어요. 40년 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다 할례를 받았지만 그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출애굽 2세대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 1세대는 할례의 표식이 있었던 반면 가나안에 들어간 2세대는 할례의 표식이 없었어요. 들어갈 때까지 없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간 뒤에 할례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 가운데 출애굽 1세대와 2세대 가운데 누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거부한 패역한 자들이었습니까? 출애굽 1세대는 우리는 저 땅에 못 들어간다.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느냐 하나님 대적하다가 정말 못 들어가고 광야 방황하다 다 죽었어요. 반면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표식입니다. 1세대는 하나님 백성의 표식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던 반면 2세대는 하나님 백성의 표식은 없었지만 실제로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표식은 다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1세대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볼로는 물 세례는 몰랐지만 진짜 세례는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게 무엇인지 배움을 통해 더 정확히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출애굽 2세대도 그러했어요.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뒤에 출애굽의 목적을 완성한 뒤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이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표식을 지니기 전에 이미 실제가 먼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순서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실제가 먼저여야 되고 그 다음이 표식과 배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실제로 되었기에 하나님 백성의 표식도 지녀야 되고 실제 세례를 받았기에 그게 무엇인지 배움을 통해 알게 되어야 합니다. 이게 순서예요. 내가 주님을 영접했기에 주님이 누구신지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야 되고 내가 성령을 받았기에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반대가 아닙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배워서 주님 영접하게 되는 것 아니고 성령에 대해 배워서 성령에 붙들린 사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반대로 해야 된다고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아니 그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성령에 대해 열심히 배움으로써 성령 충만에 도달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그래서 그 기도의 어떤 단계에 올라서는 것까지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정말 심각한 문제는 그냥 배우는 것으로만 끝내버리려는 풍조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 배우는 것으로 성령 충만함을 대신하려 하고 주님에 대해 배우는 것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물세례 받았으니까 성령 세례 받은 것으로 간주하려 하고 직분 받았으니까 영성이 깊어진 것으로 간주하려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는 다 사라지고 그저 표식만 난무하는 오늘날의 현실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표식은 나중이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좀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사실 없어도 지장 없습니다. 단 실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숨을 쉬는지 여러분 그 생물학적 원리 다 아세요? 알고 숨 쉬십니까 지금? 모르죠? 어떤 원리에서 내가 숨을 쉬게 되는지 그 신체적 원리는 몰라도 반드시 숨은 쉬어야죠. 그렇죠? 원리는 몰라도 반드시 숨은 쉬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주님과 함께하게 되고 주님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신지 그건 몰라도 상관없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그 실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원리는 몰라도 큰 지장 없지만 실제가 없으면 죽습니다. 숨 안 쉬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가 없으면 죽어요. 반드시 실제는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실제를 지닌 사람인지 실제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표식만 지닌 사람인지 내가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표식만 지금 잔뜩 두르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 냉정히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실제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실제로 주님과 함께 하시고 실제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시고 실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늘 함께 호흡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